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원고 맨 위에는 9절까지도 되어 있는데요. 13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3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손이 요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믿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셨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네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아버지를 떠난 탕자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같은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대하여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들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또 아뢰일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즉 오랜 세월 동안을 하나님을 떠난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어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아니 노력을 했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또 잘 먹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인 줄 알고 그걸 많이 잘 받으면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마땅히 너희는 세상을 버리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 곧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하신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청년들아 너희가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듣고 우리가 믿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며 또 아버지의 놀라운 인애와 긍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세기를 다 마치고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이 와중에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또는 알 수도 없었던 일들을 우리가 다 배우고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하는 동안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또 출애굽기를 공부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야다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에서 건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물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요. 건짐을 받는데 물 속에 있는 자는 건짐을 못 받고요. 물에 떠 있는 자가 건짐을 받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세가 광야로 피해서 40년 동안을 보내고 40년 동안 지낸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여호와를 만납니다. 그 여호와를 만나서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신발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셔서 제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를 보내신 이가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우리말로 하면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너무 얼토당토하는 말이고요. 본래 히브리어로는 하야, 아세르 하야 라고 하시고 또 이같이 이르되 하야께서 너를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야 아세르 하야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아버지께서 보이는 세상에, 즉 물질 세상에 나타나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이고요. 그 여호와 안에서 아세르 분리되고 또 그 여호와 안에서 분리되어 올라간다라고 하는, 즉 여호와 안에서 오고 여호와 안에서 간다. 이 말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풀어준 말에 의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첫사람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래서 표상이라는 말은 역시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데리고 오는 그리스도가 되고요. 다시 데리고 가는 그리스도 마지막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우선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름이라는 게,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나 또는 누구의 이름을 짓는 그런 이름이 아니고요. 성경에서는 이름이라고 하면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에 나타난 존재가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이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시고요. 의미가 없는 이름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그 자체를 어근은 쉔과 맴인데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에는 쉔과 맴과 요드가 붙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마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즉 하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성령과 말씀과 바브가 붙어서 성령과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여호와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즉 영원의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에 나타나신 존재들에 대해서 하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세상에 왔다 간 것도 성경에서는 하야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 하야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온 것은 똑같은 방법이 됩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는 여호와 안에서 왔다가 여호와 안에서 간다라는 말이 되고요. 그게 곧 요한복음 1장 51절에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무화과 나무에 있었던 것을 보았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걸 보았다고 했기 때문에 믿느냐, 이보다 더한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1절에 야곱이 꿈에 사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에 닿아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것과 같은 얘기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얘기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살려주는 영의 안에서 간다라는 그런 말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린트 2번인데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물론 지난 강의 시간에는 1절부터 7절까지 봉독을 드렸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이시고요.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이 나오고 또 문을 닫으면 양들이 이제 들어가면 양들 그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중간에 들락날락하는 문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야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고 가는 문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하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곧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히브리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이것 저것 세대에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다 라는 말은 이사야서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처음과 나중은, 이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는 말을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끝에서 저 끝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처음은 첫사람 아담의 때를 처음이라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때부터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따르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 첫사람 아담이 오신 뒤를 따라오는 일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래서 그 뒤따르는 일이 마지막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4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처음 하나님이고 나중 하나님이라고 했지 첫사람 아담이니 마지막 아담이니 이런 말을 안 해요. 처음 하나님이고 나중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처음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이고요. 나중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야샤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정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타나는 이름으로는 여호와 야샤라고 나타나시고요. 또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에 온 아담이 첫사람 아담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래 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좀 들어와서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죠.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라고 하는데요. 모세가 응답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믿지 않고 소리를 듣지 않고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지 않았다고 말하므로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하나님이 네게 나타나신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않고 않는 것을 두 번이나 그렇게 하고요. 또 이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아도 믿지 않는데 보지 않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지금 모세가 생각하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고 그 이름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 것을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듣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들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것저것의 손에 있는, 그래요. 이것저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이 밤과 낮, 처음과 나중, 이 리션과 뒤따르는 아하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저것의 손은 이 모세의 손이겠지만,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세의 손은 모든 권세를 말합니다. 그럼 이것저것의 권세, 즉 손에 있는, 모세의 손에 있는 건 막대기일 수도 있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을 손에 뭐가 있느냐면 지금 막대기가 있죠. 그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가로되 지팡이입니다. 이게 마테라고 하는데요. 마테입니다라고 하고요. 이 마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것이 마테입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는 모세만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족장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막대기가 마테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마테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땅은 에레츠고요. 에레츠에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던지니 뱀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어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럼 땅에 던지니까 이 막대기가, 즉 마테 지팡이가 뱀으로, 나시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왔는데 그게 다 뱀으로 나타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모세가 피하며 그랬어요. 모세가 사실 피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모세가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데요.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하시기 전에 이 애굽 땅에 있는 그 뱀으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 뱀들의 모습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와서 땅에 온 자들이 다 땅에 던져진 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프린트 6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여자가, 즉 지체가 말하자면 이 땅에 던져진 거예요. 뱀 앞에 던져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뱀 앞에 던져졌더니 그 뱀이 미혹을 해서 이 뱀으로 된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으니까 다 나하시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언제든지 나하시인 거지 그들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자 하는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라고 하죠. 또 그럼 모세의 손을 내미는 건,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모든 고난을 가지고 있는 손이 됩니다. 그러면 그 손으로 뭘 잡으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리는 이제 자나브라는 말이고요. 꼬리를 잡으라라고 하는 말은 아하즈라는 말인데요. 이 아하즈라는 말은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태어날 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이 아하즈입니다. 아하즈. 그러면 이제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럼 아하즈를 하라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 역시 에서의 발꿈치를 잡은 것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손을 보내요. 모세가 손을 보내요. 손을 내보냈다라는 말은 뭐 샬라흐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잡아서 하라크하게 하자크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자크라는 말은 뭐냐면 그걸 보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뱀이 됐는데 꼬리를 잡아서 아하즈하고 그것을 하자크 강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강하게 하다라는 말 중에는 치료하다, 회복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잡아서 치료하니까 또는 회복시키니까 손 안에서 마태, 이 손 안은 이 손과 달라서 손 안에 카프는 오목한 부분이 손 안에거든요. 그래서 이 손 안에서 마태로 하야하고 하야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뱀으로 하야하고 하야한 것이 다시 마태로 막대기로 하야하고 하야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인생들이 다 뱀에게, 즉 하나님을 떠난 지체들이 다 뱀에게, 즉 마귀에게 다 팔렸지만 그 팔려진 하나님의 지체들을 하나님이 다 모세의 손으로, 즉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다시 치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을 것을 말씀으로 하시는 겁니다. 요셉도 뱀에게 팔렸다가 거기서 생명으로 나타나셨고요. 또 우리가 다 요셉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에 팔렸다라는 말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율법 아래 종으로 팔려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종의 자리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즉 요셉과 함께 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셨으므로 이제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함으로 내가 너에게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는 거냐면 첫사람 아담의 때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모세로 말미암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서 다시 이스라엘 지파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요. 다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죠. 이스라엘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몰라요. 이거 우리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밴드 사람들은 알지 않냐? 몰랐잖아요. 지금 내가 말해주니까 아는 거잖아요. 몰랐단 말이에요. 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게 첫째 날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직 첫째 날의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읽은 데에서는 그 첫째 날이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성경은 야곱의 3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정립이 안 되면 성경이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계속이라고 하는 이 오드라는, 스톰 코드가 5750이고요. 오드라는 단어 앞에 알파벳을 2개를 더하셨는데요. 그게 뭐냐면 라메드하고 바브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을 세상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손을 품에 넣으라. 이게 넣으라는 이제 이거 의미를 해석을 하려고 하면 품에 넣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품에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품에 넣으라 또는 영어로 해서 put it in there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바른 뜻이 아니에요. 품에 들어가라는 거야. 모세의 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그 품이 뭐냐면 헤크라는 말인데요. 그 손을 이 우리말 번역에는 없는 단어인데요. 제발 이 나라는 단어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4994고요. 제발 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손을 품에 부디 꼭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집어넣는 단어는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손을 품에 들어갔다가 야차 이끌어내니 손이 보라 이 두 번을 보라 그래요. 흰 문둥병, 히다라는 말은 쉐레그라는 말이고요. 문둥병이라는 말은 짜라라는 말인데요. 흰 문둥병이 됐다는 거예요. 손이. 그럼 손은 모세의 손이 아니고요. 모세의 손은 온 이스라엘을 다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다 문둥병자가 됐다라는 말이고요. 문둥병자가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는 문둥병자가 하얗지 않아요. 다 손이 문드러지고 다 우리와 똑같은 살색을 가지고 있고요. 오히려 더 깨끗이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쉐레그는요, 눈과 같이 하얗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문둥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들을 스스로 하얗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희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가 야곱의 외삼촌이 라반인데요. 라반도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희다고 하는 자들은 다 문둥병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물리적으로 문둥병이 걸린 사람만 문둥병자가 아니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자기 의를 찾는 자들은 100% 다 문둥병인 거예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자기의 의를 찾아서 내가 나를 회개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 자로 보이겠다고 노력하는 자는 무조건 다 문둥병자인 거예요.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품 안에 손을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 다시 넣으라 이렇게 안 하고요. 돌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슈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손이 품 안에 슈브했다가 돌아갔다가 품에서 헤크 안에서 이끌어내니 야차하니 보고 또 보라. 여기도 보라가 두 번이요. 보라 이게 살이 돌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은 이제 바사르라는 말인데요. 바사르는 그냥 육신 또는 뭐 이렇게 육체를 말하는데요. 이 바사르라는 단어의 그 본래 어근은 신선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사르를 이 파자를 하면 하나님의 성전 2번인데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난 하나님의 성전들이 성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성령으로 인하여 레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초에 분리되는 분리로 분리가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문둥병에서부터 다시 신선한 몸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나음을 입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은 다 문둥병에서 나은 자고요. 다 이 바사르, 즉 신선한 몸이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제 만약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야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하야하는 것,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거를 믿지 아만이라고 했는데요. 믿는다라는 말은 이제 아멘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말인데요. 아멘은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믿지 않아서 처음 표적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않아도, 처음이라는 말은
밤에를 말하는 거예요. 밤에 주신 말씀은 율법이죠. 율법을 믿지 않아도 뒤따르는 표적은 문둥병 표적을 말하는 건데요. 문둥병 표적은 믿으리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둥병의 표적의 소리는 믿으리라. 소리는 이 표적을 말로 표현해서 나타나는 게 소리예요. 그 소리는 믿으리라. 처음 여호와 하나님은 믿지 않아도 나중 여호와 하나님은 믿으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 하나님도 믿지 않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만약 하야하는 것을 믿지 않아서 또 이것저것의 두 표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처음의 표적은 리션 표적이고요. 리션은 여호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인 그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 44장에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할 때 처음은 리션이라고 했고요. 나중이라는 말은 뒤따르는 이라는 말로 했어요. 뒤따르는 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찾지를 못하지. 아하론인데요. 스트롱코드가 314고요. 아하론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뒤따르는, 이게 나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고 해서 저 끝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을 뒤따라오는 그게 나중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의 표적의 소리는 들으라라고 아까 좀 전에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이 처음과 나중의 두 표적을 또 하야 아세르 하야를 믿지 않으니까, 하야 아세르 하야를 믿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나왔다라는 말을 안 믿는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다라는 말을 신학이나 종교는 안 믿는 거잖아요. 종교는 안 믿어요. 기독교가 안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떠난 걸 안 믿어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떠났다라는 말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이 두 셰나임 표적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 강은 이제 예오르인데요. 예오르 강은 우리가 모세를 얘기하면서 예오르는 물론 그 강 자체는 이 나일강을 말하는데요. 물리적으로는 나일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여기서 강은 예오르 강인데요. 예오르 강은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올 때 우리가 건너온 게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왔죠. 그럼 요단강은 궁창 위의 물이고요. 또 그게 문입니다. 문.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에 올 때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왔고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요단강을 건너왔다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다시 갈 때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오르 강의 물을 취하여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조금 떠다가가 아니고요. 물을 취하여 모세에게 얘기해요. 물을 취하여. 근데 모세가 누군지는 오늘은 안 나옵니다. 다음 강의 때에는 모세가 누군지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모세도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고 하는데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요. 아론에 비했을 때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아론이 누군지를 알면 모세가 누군지를 압니다. 아론은 너무나 명백하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을 주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처럼 네가 아론에게는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말을 조금은 먼저 이해를 하고 모세가 예오르 강물을 취하여 어디에 부으라? 마른 땅에 부으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강으로부터 취한 아세르하고 하야하는 물이 마른 땅에서 피가 된다라고 했어요. 피로 하야하고 하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궁창 위의 물, 즉 예오르 강물을 취하여 마른 땅에 붓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냐 하면 아세르하여 하야하고 하야하는 물인데요. 그게 궁창 위의 물이에요. 그게 마른 땅에, 즉 마른 땅은 야베시트라고 하는데요. 이 본래 마른 땅은 3004 야바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야바시트라고 3006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마른 땅에서 피로 하야하고 하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부라라는 말은 그냥 뭐 주전자의 물을 이렇게 따라 붓는 게 아니고 그냥 궁창 아래의 물을 확 쏟아 붓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쏟아 부으면 그 궁창 위의 물로 말미암아 마른 땅이 피로 하야하고 하야한다는데 피는 스트롱 코드가 1818이고요. 이 담이라는 말이에요. 담. 우리 창세기 9장에서 배울 때 피를 담이라고 우리가 배우는데요. 피, 담. 이런 담은 파자를 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문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일로 맞춰지는 건데요. 이 피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살을 째서 피가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그 피는 그냥 피입니다. 그런데 피는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피를 도로 찾으리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요. 육신에서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살고 있는 거죠. 육신이 무너지면 그 영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10번인데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야하고 하야하는 궁창 위에 마의 물이 내려와서 땅에 마른 땅에 쏟아지면 그러면 피로 하야하고 생명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거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3일째 되는 날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야곱의 20년을 지금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는 그냥 단지 율법의 아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요 모세는 분명히 바로 다음 강해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싹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지팡이는 아론과 같은 거고요. 모세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물론 쌍난 지팡이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출애굽기 이제 11장인가 8장인가에 가면 그러면 이제 아론이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죠. 땅에 안 던져요. 바로 앞에 던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에 던지는 거예요? 율법 앞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이 율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율법 안에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가 율법에 팔린 거예요. 그러면 마술사들이 애굽의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그 마술로 다 뱀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들은 쉽죠. 왜냐하면 본래 뱀이니까. 그러니까 뱀을 만들어서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걸 다 삼켜요. 근데 사람들은 그 아론의 지팡이가 그걸 삼키는 거에 대해서 강해를 하는 것도 없고요. 말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말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론의 지팡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뱀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고 그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삼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삼키는 거죠. 물론 피로 삼켜지는 게 3일에 걸쳐서 일어나기는 하지만 다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가 그걸 삼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킨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들이 다 삼켜질 거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무렇게나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일째 되는 이 야곱의 20년,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향하여 말씀하기를, 청하기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경외하는 그런 언어로 이제 비라는 말인데요. 베트 요드를 썼는데 그걸 비라고 하고요. 그 이제 청하기를 주여 아도나이네요. 주여 저는 아노키 나는 다바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문을 통하여 나오고 들어가는 일을 다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다바르의 남자 이씨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말하는 그 남자 이씨가 아닙니다. 또한 저는 전에는 이제 이 쉴솜 3일 전에를 말하는데요. 쉴솜은 3일을 말하고요. 3일 전에,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말씀하신 때에도 저는 나는 아노키는 혀는 이제 라시온인데 말인데 혀는 말이고 언어예요. 언어가 어눌하다, 이게 무겁다 또는 둔하다 이런 뜻인데요. 스트롱 코드가 351호고요. 그게 무거워서 단단해서 말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두었느냐, 우리말로는 만들었느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숨이에요, 숨. 누가 사람의 입을 두었느냐. 그럼 또한 누가 벙어리나 또한 귀머거리나 또는 눈 밝은 자나 또는 소경을 두었느냐, 숨에 두었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또 아니냐, 이게 두 번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의 입을 만들었고, 하나님이 벙어리도 되게 하고, 하나님이 눈먼 자도 되게 하고, 하나님이 눈 밝은 자도 되게 하고, 또 말 잘하는 자도 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관여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의 일에 그렇게 그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견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한테 말을 줄 테니까 가거라, 이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가 두 번이에요. 이제 떠나라. 그럼 떠나라는 얄라크 하라 이 말인데요. 내가 함께 하야 하여 아세르 하는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 입에 네가 할 말을 내가 가르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뿅 가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모세가 가로되 청하건대 주여 제발 보낼 만한 손을 보내소서, 이렇게. 이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가 아니고요. 보낼 만한 손을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코가 빨갛게 되는 건데요. 이제 하나님 코가 빨갛게 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 세 날, 즉 야곱의 세 날, 즉 세 때 또 세 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물론 이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주 자세한 얘기를 알 수는 없지만, 이게 그러니까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고 그걸 잡으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된다라는 그 말 속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요. 모세는 그거를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고요. 또 문둥병을 통해서도 뒤따르는 표적, 즉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두 표적도 믿지 않는 남는 자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하시고요. 그 남는 자들은 궁창 물이 쏟아져서 그들을 다 피로 하야하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야곱의 20년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가르쳐 주시고 그걸 알려주시고 이제 네가 떠나라 라고 하는데 모세가 보낼 만한 손을 보내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자꾸 겸손을 떠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이렇게 하는데요. 화가 나신 게 아니에요. 코가 뻘겋게 됐다는 거를 다 성경에서는 뭐 하나님이 진노라고 풀어놓으니까 뭐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화를 냈어요. 진노를 하셨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확 화를 냈어요. 코가 빨갛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안 죽었어. 왜 안 죽었어요? 예? 성령 충만. 이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 안 죽었어요. 그럼 성령을 부어줬으니까 그 다음에 뭘 줘야 돼요? 예? 성령 줬으면 가야죠. 이 성령을 줬으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을 주는 거예요. 아론을 주고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이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지팡이에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주면서 이 아론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아론이 누구나고 하는 걸 설명을 하는데 그 아론이 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후니까 너는 그 아론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굉장히 저는 이거를 하면서 너무 말하자면 재미가 있었어요. 너무 재밌고 정말 놀라운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배역에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분이 모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세는 율법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아버지는 안 들어가요. 아들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도 조금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저는 되게 신나고 좋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신나고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정말 나하고 똑같이 신나고 좋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중에 또 모세를 세상에 애굽에 보내시기 위하여 나누시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도 받고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뜻의 일부를 우리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속에서 올바르게 야다하게 하시고 야다되어진 말씀이 저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